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11월을 맞아 디아코니아 선교 정기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 땅에 권고한 영혼들, 말씀 없이 예수 이름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에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며 주님께 고백할 것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주님을 따라갈 것이며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신의 믿음의 제단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이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어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너무 보고 싶었죠? 이 시간 많이 기다려줬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탈북민 우리 가족들을 돕고 있는 찬양 교회 이사람 목사님을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어떤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또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서 현지에 가서 이제 페트병을 통해 갖고 또 동포들에게 쌀도 전달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 실정이 어떤지 가장 최근의 소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 때문에 받기 전에 오늘 영화같이 사시는 분들이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가끔 보세요. 영화 속의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울산 제1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영하 권사님을 오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속의 스토리 속에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선사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격려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참 우리가 탈북민 하면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의 일꾼들을 우리가 아주 세우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을 오래전부터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방금 전에 창원에서 강연을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장로님 이렇게 낯익은 이제 얼굴 뵙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창원에 고향 선교대회 탈북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한 그런 이제 선교대회인데 거기 참석을 하고 교회에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냥 오는 바람에 옷도 지금 갈아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저는 포항 주찬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사람 목사입니다. 저는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북한의 교회 세우는 것과 중국 선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국민학교 옛날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게 되었고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 통일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러왔었어요. 우리의 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는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소원,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는데 그 통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만약에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그 한 사람, 그 희생자가 제가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지금은 그게 서원기도인데 늘 그런 기도를 이제 사모했었어요. 그게 이제 희생이 죽는 거였거든요. 예, 독립군처럼 이제 지금 말하면 순교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다가 8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94년도에 평신도였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 좋아서 그때 그냥 이렇게 뭐 군수교단이었는데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정주부였으니까요. 94년도에 중국 수교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두만강에서 훈춘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었어요. 조선족들이 처음에는 불쌍해서 그냥 중국에 갔다 오면은 늘 이렇게 아직 떼지 않은 아이를 놓고 온 어머니의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탈북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배고프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처참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1년에 한두 차례, 많게는 4차례, 한 번 가면은 보름씩 그렇게 해서 두만강, 훈춘, 또 흑룡강 중국 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성경책, 기도온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는데 뭔가를 막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비랑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소망꽃집에 가면은 거기 그냥 성경책을 무료로 준다고. 그래서 소망꽃집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그때 찾아가서 기도온 신약성경만 있는 조그만 소책자를 제가 이제 한 박스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친척 방문으로는 얼마든지 왕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나진에 가고 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샛별에 가고 이렇게 한다 할 때 그 성경책을 줘가면서 달러 주고 그리고 쌀 사는 거 죽도시장에 가서 추리닝 같은 거 막 옷 사가지고 이제 무조건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남편이 이제 자비랑 하는 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 모든 걸 맡게 하려고
다 막아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북한 선교하는 거. 그때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2003년도 1월달에 흥룡강성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포항으로 인사로 왔는데 그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 하나원에서 같이 만난 애기 엄마인데 19살 때에 이렇게 임신을 하고 20살에 애기 낳고 여기 오니까 23살이었는데 24살 막 되는 아이. 엄마가 24살이었고 이제 아이는 4살 때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24살이 되었고 영남신학대 졸업을 했고 장신대 지금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딸이 되었는데 그 아이를 안고 2003년도에 10년 동안 창포동에 영구주택 임대주택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불쌍하신 분이에요. 암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제가 가서 늘 이렇게 케어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이 어린 에스더를 안고 창포동에 이렇게 가는데 에스더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부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원에서 만났던 탈북민 부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누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 안 같다. 꼭 내 누이 같다. 저도 그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분들이. 목사님 사실은 저는 목사님 북한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중국에 오셨다 가는 걸 다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큰엄마 집을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서랍장을 이렇게 여는데 거기에 파란색 뭐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펼쳐보는 순간에 그 큰엄마가 막 문을 걸어 잠고 그러면서 오늘 본 거는 너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만약 얘기한다면은 너네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 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어느 여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먹는 쌀 네가 입었던 이 옷도 다 보내줬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7년 후에 만난 거예요. 97년도에 보냈던 성경책을 받아봤던 분이 여기 창포동에서 만난 거예요. 그 저는 이분한테 갈 줄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심으면은 더딜지라도 분명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 부부가 같이 셋이가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둘 탈북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2004년도에 10월 1일 날 정식으로 2003년도에 시작했지만은 2004년도에 설립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2022년 오늘까지 상도동에 있었다가 지금은 창포동에 동양탄 근방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북한의 소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중국 두만강에서 우리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이게 바로 통일이다. 통일은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국토의 통일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저는 만나는 순간 이만큼 통일이 됐다는 거죠. 서로 왕래도 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폐쇄된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청지대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어느 날 불쑥불쑥 얘기를 해요. 아직도 다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 보따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탈북민들을 사역하면서 정말 온갖 고생들 다 했었어요. 뭐 어느 날 보면은 집도 다 팔고 또 어느 날 보면은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신용불량자 대기도 했고 매일매일 전기 끊어지고 상도동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찾아와도 부담이 됐던 게 너무 환경과 또 거칠고 막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들이 그냥 나타나고 그러면 이 탈북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퍼질까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우리 한국분이 한 분 오시면은 탈북민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한국분들 한 분을 내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은 처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마음의 치유가 돼야 되고 온갖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게 마음의 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분으로 오시면은 목사님 건축헌금 11조 가르치세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북한 사람들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겠습니까?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아팠고 그래서 권사님은 어느 교회든지 다 가실 때가 많잖아요. 환영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지금이 다듬어지지 않고 낯설어하고 눈치 봐야 되고 위축되어 있고 주일헌금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예배 시간에도 북한에서 전화 켜놓고 있다가 전화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전화 안 받으면 다시 영원히 가족들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조성을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저도 답답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경제도 경제지만은 제일 이렇게 정말 필요했던 부분은 주찬양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포항 땅에 탈북민 교회가 있네. 포항에 탈북민들이 살고 있네. 저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장로님처럼 또 이정수 장로님처럼 그냥 가까이 우리 교회 때 하나님이 이 포항에 2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가까이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같이 연합이 되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저 북한을 향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서 저 북한을 회복시키는 일에 일꾼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온 통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보내온 통일을 연습하면서 먼저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이 되고 매일매일 그냥 긴장돼야 되고 매일매일 웃어야 되고 매일매일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3년 됐는데 예배도 그렇고 열심히 한국교회처럼 새벽 예배서부터 월상 예배부터 금요일 예배 막 정신없이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가르치면은 다 따라서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는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목사님 체면 때문에 목사님 낯을 봐가지고 그냥 교회 와주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3년이면은 한국교회 같으면은 뭔가 달라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분명 소명 하나님 주셨고 사명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만약에 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원해서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찬양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기가 북한이다 하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맞다. 내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중국에서는 그냥 메리어스만 입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리 쫙 뻗고 예배 시간에 성찬식 하는데도 그는 다 입었거든요. 그 문화는 그렇더라고요. 반말 쫙쫙 하고 목사 저한테 편집을 이 사랑 목사 이렇게 아주 귀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도 이뻤거든요.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가 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 그러면은 나만 바뀌면 되겠다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 그때서부터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북한 사람보다 더하다고, 더 지독하고, 더 성질도 많이 내고, 더 따지는 것도, 목소리도 더 크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북한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이 사실 저는 좋아요. 그만큼 제가 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탈북민들이 백골이 되어서 발견된 사람, 얼마 전에 경남에 또 23살짜리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인데 탈북민들이 또 1위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트라우마에다가 소외되고 차별에다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포항에도 그렇거든요. 우울증에 공황장애에다가 또 몸이 아픈데 일은 하지 못하지. 북한에서는 돈 보내달라고 계속 이게 오죠. 또 여기서는 경쟁의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여기 포스코 취직 잘 될 거라고 하고 왔는데 웬걸요. 탈북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뭐 여성들은 식당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요. 회사도 없고 여기는. 그래서 막 그 절망감, 상실감, 또 지진이 일어났었죠. 또 뭐 홍수도 일어났죠. 아무튼 불안이 탈북민들한테 많이 조성되어서 많이 이사도 갔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항 땅에 우리 탈북민들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북한에 다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보이는 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었는데 보니까 오늘 제가 처음 얘기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요. 김일성 회고록 있대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런 게 있대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게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교회에 와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요 선교회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탈북민들이 34,000명이지만은 신학생들과 탈북민 목회자들이 거의 200명 돼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탈북민 교회들은 이번 달 10월 달만 해도 4개가 개척됐어요. 탈북민 사역자들이. 북한 출신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정말 저 북한을 해서 복음을 해서 내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내년은 정전 70년 이제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주찬장교회는 항상 복음 통일을 그리고 남북한의 성전 건축 이제 교회 세우는 일과 다음 세대와 또 예수님 재림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 늘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매주 한 50명 정도 이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한 25명 정도 있어요. 15분이라 했는데 15분 다 지났죠, 장로님. 그래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탈북민들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저는 탈북민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기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쉽게 그게 전해지지 않아요. 먼저 배불러야 되고 와서 좀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고 상처 입은 트라우마가 치유돼야 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몸 육신 아픈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분들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될 때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탈북민 사역자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지역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북한의 문화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불행해지고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기에 모이신 이제 분들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 여기까지 오는 걸음은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제가 한국교회 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탈북민 목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해요. 그러나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일의 마중물인 이 탈북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서 이 포항 땅에 있는 울산에 경주에 경북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하셔서 지금 윗지방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같은 데는요 엄청나게 교회마다 통일 선교부가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남설교회 통일 선교부가 그 너무 열악한 환경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예배드릴 공간이 아니고 예배드릴 수 없다 해서 성전을 지금에 있는 그 보증금 3천만 원 대줘가지고 리모델링 해주셔서 제일교회와 또 장성교회와 또 이제 그 주변의 기쁨교회 이렇게 해서 의자 빈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안정되게 이렇게 있는데 침수로 인해서 이번에 저도 한 12일간 이렇게 입원했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겪는 그 상황에 통일소망 선교회 우리 이빌 목사님 그분이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성전 이전이 다르해요. 이불 크게 여세요. 이러면서 성전 이전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후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찬양교회는 역사도 짧고 또 너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일소망 선교회 포항 지부로 세워주셨어요. 지난해 6월 3일날 그리고 지난달 10월 21일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또 거점교회로 포항 제가 이제 대표가 됐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이 통일소망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구출하고 정말 북한 선교 대표님이 이빌리 목사님인데 탈북민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 선교회를 저에게 여기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이 복음의 일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맡겨주셨고 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포항에. 또 한 번씩 오면 강사 또 이렇게 섬겨야 되죠. 식사 대접해야 되죠. 강사비 또 이렇게 드려야 되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맡겨주셨어요. 저는 맡겨주시면 그냥 무조건 그냥 거절을 못해요. 제가 거절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 남한에 이제 우리 분들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제 서 있는 것뿐이고 같이 그 일을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내년쯤 되면은요 2023년 지금 굉장히 통일 복음 통일 막 곳곳에서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고 많이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행사를 맡길 때 그 행사가 형통해지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첫 만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다쳐가지고 정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숨도 제 혼자 쉴 수도 없었고요. 그 침수돼가지고 이게 가구가 무너지면서 천정이 새가지고 제가 머리 뇌진탕이 오고 골반 이렇게 골반 고관절이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포항만 몰랐고 외부로 해외로까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인은혜교회 그 한기용 목사님이 중앙교회에 집회를 10월달에 하셨거든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탈북민들을 거의 10몇 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은혜동산이라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친정같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들을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그냥 마음을 알아주고 품어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 같이 흘려주는가, 여기에서 완전히 녹아나가지고요. 경기도 연천이에요. 여기서 6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한기용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중앙교회는 우리하고 전혀 한 번도 안 만나봤고 거기는 탈북자라고 합니다. 탈북민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였었는데 우리는 지나갈 때마다 높은 성벽에 있는 교회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기용 목사님이 시간마다 부탁을 하셨는가 봐요. 이 지역에 200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탈북민들을 부탁한다. 이 지역에는 탈북민들을 섬겨달라. 그러면서 막 시간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진짜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이제 액수가 있었는데 중앙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이번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탈북민,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이제는 신경 쓰겠다.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예요. 한기용 목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우리 교회부터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포항에 탈북민이 살고 있고 탈북민 교회가 있다는 거. 저 서울에만 간증자가 있고 복음의 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안에 이 포항 안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탈북민 신학생들이 2명 배출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2004년도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열매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탈북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람 목사님과는 제가 이제 주찬양교회 이제 설립 이후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아까 얘기 나오다 보면 하나원이라고 이렇게 생소한 얘기가 좀 이해되세요. 하나원은 뭐냐면은 탈북민을 정책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이제 YMCA에 있을 때 하나원과 연계되는 제가 그 담당을 맡아가지고 아마 이사람 목사님이랑 그래가지고도 좀 몇 번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그때 봤던 분, 맨 앞에 계시는 분아 저분은 그때 봤던 분이 지금도 계시네요. 자 잠깐 우리 탈북민 가족들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람 목사님을 제가 이제 23년도 그 이후부터 쭉 봐오면서 어떤 점을 느끼냐면은 포항의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한 200여 명 있습니다. 근데 대개 왜냐면 200여 명이 정착을 못하고 거의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거의 외지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양육해 놓으면 다 가는데 가장 문제는 먹고 사는 일, 생계 문제, 직장 문제가
포항에는 변변한 곳이 없어요. 뭐 중국점이나 이런 요식업 이런 데 외에는 포스코나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탈북민들을 잘 안 쓰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YMC에서 그 역할을 해갖고 연결해도 그 잘 오랫동안 정책을 못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경기도 일대. 그 탈북민이 이렇게 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 국가 그 안기부에서는 이분들 한 곳에 모아두질 않아요. 전국에 다 연결해갖고 정보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이분들을 후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포항이랍니다. 포항에서는 정착률이 낮는데 한 200명이 오는데 이사람 목사님이 계속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이따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떠나버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통일의 그런 아주 역군이다. 통일을 위한 선교자를 우리가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미사일도 이제 최근 뉴스 보니까 개량된 미사일을 갖다가 너무 많이 쏴가지고 개량된 미사일이 동일화갖고 옛날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어떤 정보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말기가 다 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통화도 된다 그러잖아요, 북한이랑.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하게 될 때 기피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선교의 파수꾼,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탈북민들의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탈북민들 우리 사랑과 참 복음으로 그들을 잘 돕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양육될 때 선교의 귀한 선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들분들에 대한 사랑과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가져도 굉장히 또 이상하게 보는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 너무 힘든데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각 이제 사업주들이 잘 도와나갈 수 있도록 섬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입니다. 이 사람 목사님 우리가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회입니다. 이름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선교회에서도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어떻든 무너져서 우리 복음이 진짜 증거되게 될 때 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이 영접하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이탈해서 자기의 나라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너무나 어렵게 대하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주님, 우리의 형제가 우리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아내를 위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알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으로 눈물로 함께 끌어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하시는 여종이 2004년 또 개척한 이후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짐을 같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디아코니아 성교에 알게 하셨사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달동문 형제자매들과 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찬송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첫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렇게 디아코니아 성교회 정기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이사랑 목사님 그리고 주찬양교회 위에 또 우리 함께 협력할 모든 포항의 연합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그 고통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어디 주찬영교회 이사랑 목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힘찬 박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 다 같이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우리 찬양을 해주실 이영화 울산 제일교회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끝난 후에는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제가 하는 과메기 아시죠? 맛있는 거. 오늘 과메기 시식회 오늘 첫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 목사님도 한 점 드시고 우리 맛있는 식사 교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람이 밥이 김밥이에요? 네. 아. 우리 박정문 장로님 우리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디아코니아 성교회가 정말 사랑과 봉사로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계 성교회 전 밑그림이 되는 저희 디아코니아 성교회 회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오늘 북한 성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며 우리 주찬양 교회에 있는 이사람 목사님 외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때마다 귀한 식물을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저희들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묻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잘 돌아가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압박감 부담을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분한테 제가 너무 참 그 고마움을 표시를 너무 안 하고 살아왔다. 좀 그런 뉘우침 같은 거 그런 게 생기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조금 적은 돈이지만은 제가 성의 표시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신 데 있으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또 카톡 보니까 딱 그 말씀이 또 한혜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적어놓으시길래 정말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제 그런 생각 드렸죠.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